여러분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저는 좀 왜 웃으시죠? 네, 아닌가요? 네, 저는 좀 내향적이라서 그렇게 막 두루두루 잘 어울리긴 했지만 이런 찐칠이라고 하죠. 네, 정말 친한 친구는 제 마음속에 몇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때의 친구가 지금의 또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또 친구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고 연락을 자주 하는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친했지만 싸워서 멀어진 친구가 있기도 하고요. 또 딱히 무슨 일이 있지도 않은데 무슨 일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냥 멀어진 친구, 연락을 잘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서로의 이제 앞날이 서로 걱정됐어요. 쟤는 뭐 하면서 살까? 그 친구도 나는 뭐 하면서 살까? 이렇게 그랬는데 일단 저는 그 친구가 진짜 걱정됐던 게 그 친구는 비염이 있었거든요. 아주 심한 비염이라서 항상 이제 코를 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두루마리 휴지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내 코를 풀었어요. 근데 그 코 푼 휴지를 수업 시간이니까 꼭 책상 서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상 서랍에 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친구는 항상 이 코푼 휴지가 막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막 휴지 그 쉬는 시간에 막 그거를 막 모아가지고 버리고 그래서 너 진짜 너무 더럽다. 너 진짜 그리고 남고라서 다행이지. 너 남녀공학이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막 이러면서 엄청 제가 뭐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이 약속 시간을 안 지켰어요. 항상 늦는 겁니다. 근데 저 진짜 그런 친구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약속을 잡으려면 이제 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시 반에 만납니다. 근데 그래도 늦어요. 그래서 내가 졸업하면 얘 절대 안 봐야지 했는데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사회가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어엿한 직장이 됐고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떻게 약속 시간 안 지킵니까?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비염도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코를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너무 재미있게 막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때 이제 또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약속하면서 헤어졌는데 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 가볍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진짜 친구구나, 이런 게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요, 그 플라톤의 대화편 리시스 읽기라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플라톤 하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리시스,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출연시켜서 그와 학생들의 대화를 가상으로 쓴 책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재밌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친구란 무엇인가, 우정에 관한 얘기를 막 그들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정의를 내리는 것인데 그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런 전제를 던져요. 서로 닮은 사람이 친구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친구가 되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게 그게 친구냐. 주변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은 대화를 하다가 어떤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서로 채울 것이 없는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악한 사람은 상대방을 해칠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라면서 그거는 그 전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던지는데 그럼 각자의 결핍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사에게는 병자가 필요하듯이 서로에게 필요에 의해서 친구가 되느냐. 그리고 내가 없는 것, 나와 반대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느냐. 우리도 흔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한테 끌린다고 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나와 반대되는 사람과 결혼해서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싫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냐,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서로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친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있는 관계는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끼리 또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친구는 뭐냐, 예,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딱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 저도 뭐 친구면 친구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그때는 참 재밌었었고, 무엇보다 그때 강의를 했던 교수님이 인상이 깊습니다. 막 혼자서 막 열강을 하셨던 그 모습만 기억에 남아요. 내용도 기억 안 나고 그분의 성함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막 재밌지 않니 하면서 저에게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만 이제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친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다윗하고 요나단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야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요나단을 보면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사울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싫어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사울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전장 17장에 보면 골리앗, 그 유명한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 어마무시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겨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골리앗은요, 키가 3m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5,000세겔은요 57kg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57kg가 되었을까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윗만한 그 무게를 입고, 그리고 키는 3m 가까이 되는 그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이 헐크처럼,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면 많은 재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 딸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세금까지 면해 준대요. 근데 모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둘째치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은 성경에서 아주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온 다윗은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애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한테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맷돌로 탁 한 방에 골리앗을 무찌르죠.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병사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요, 다윗의 이름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그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다음인 6절에 보면 승전보를 울리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이 사울 왕 마음에 콱 박힌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울의 마음을 뒤후벼 놓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든든했습니다. 사랑스러웠어요.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군, 그 골리앗 장군을 무찔렀으니 너무 이뻤을 겁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 사울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악령 때문에 항상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수금을 들으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스럽죠. 근데 그 말 한마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 분노가 콱 박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노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사울은 말해요. 사울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을 보는데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주목을 하는 거죠. 그의 눈에는 레이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으면 눈에 딱 들어오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 걸리적거립니다. 눈에 가시와 같다라고 그러죠. 지금 사울 왕 눈에는 다윗이 가시 같았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은 왕자죠. 그리고 그 왕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자의 대우를 해줍니다. 왜 대우를 해주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왕이 죽으면 그 다음은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미래의 권력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돼야 아들도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면 아들은 그냥 역사 뒤편으로 그냥 감쪽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가 바보라서요? 그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다윗에게 넘어감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점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그동안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버지가 혼인하는 것을 봤을 것 같아요. 못 봤더라도 점점 사울이 비참해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점점 비참해지고 절망스럽고 잠을 못 이루고 결국 다윗을 싫어하는 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나단은 오늘 말씀 보면 언약을 맺었다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도 자기 생명같이, 1절에서도 자기 생명같이 두 번 말합니다. 구약에서 두 번 말하는 것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강조의 의미, 강조할 때는 너 알아들었어? 너 알아들었지? 계속 반복하죠. 자기 생명같이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생명같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 근데 그 사랑한 만큼 언약까지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줍니다. 이 의미는 너가 이제 왕자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같이 그를 이토록 사랑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것은 고대 시대에서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사랑한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말로만 사랑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를 끼치지 않으니까요. 이런 사랑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울도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16장 21절에 보면 크게 사랑한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끝나고 제 자리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콜릿을 주겠습니다. 네, 진짜 오지 마세요. 네, 없습니다. 네, 있어도 제가 먹을 거예요.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완전 다른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단은요, 언약을 맺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 그 언약을 깨트리면 그에 대한 그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은 언약까지 안 맺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얘기했어요. 말로 끝났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고 그에 대한 증거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먼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앞뒤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14장 6절에 요나단은 정말 멋진 말을 하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기 전에 요나단이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정말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그렇죠. 무기는 뭐 다 별 볼 일 없고요. 뭐 전략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일당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 같이 위대한 장군이 있죠. 영웅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이라 말할 수 있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수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벌벌 떨고 있지만 요나단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매달린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의 공포에 떤다 말해요. 다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땅까지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의 크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벌벌 광야에서 떨고 있을 때에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와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사울은 너를 해칠 수가 없다. 그리고 대단한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너 거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너 거다. 너의 나라다. 확실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단이었으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다윗이 없어야 내가 왕의 뒤를 잇고 내가 그 권력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이제 수금을 타는 다윗이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은 얄밉게도 2번이나 피했습니다. 분명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성경은 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를 떠나셨음을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은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두려운 것이죠. 분명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15절에 이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말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죠. 그러나 점점 괴롭고요. 점점 비참해지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다윗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인정은 다른 것이죠. 요나단은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가 왕의 자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욕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말 이게 맞는 말입니까? 뭐 제가 엄청난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려보지 못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이걸 누려봐야 좀 알 것 같은데 요나단의 마음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대한항공의 조현아 사건 아십니까? 네, 아시죠? 부사장의 그 조현아 사건 일명 땅콩 게이트라고 불리는데 그 부사장의 갑질이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그 승무원이 그 땅콩 봉지를 안 까고 조연아한테 준 거예요. 근데 왜 안 까고 줬냐면서 막 승무원을 막 질책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정책상 땅콩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봉지째 주는 것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무장이 와서 막 설명을 하는데 조연아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막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고 용서를 빌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회항을 해서 너 내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막 45분간 지연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막 언론을 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연아가 어쩔 수 없이 그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데 또 하필 또 사진이 찍혔어요. 그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빛이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뉘우치는 눈빛은커녕 막 째려보는 아주 살기가 등등한 그 눈빛이 또 찍혀가지고 또 논란이 됐고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잘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어떻게 저러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데 야 내가 부사장이면 내가 부사장 유한빈이었으면 그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대우를 못 받으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뭐 사소한 거지만 정말 소소한 거지만 내가 어디 가서 대우를 그렇게 못 받는다. 인사도 나한테 안 하고 이러면 와 화가 날 것 같아요. 열이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뭣도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대우를 받다가 받지 못하면 그것을 못 참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요나단의 이 결단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선과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과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괴롭습니다. 난 없는데요? 아니요. 돌아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을 넘고 내 선을 넘으면 못 참습니다. 요나단도 대우를 받고 있어요.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대우, 그 혜택을, 그 자리를 지금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서 정말로 기도한다면서 우린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신의 것을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정말 생각한다면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비록 피곤하고 귀찮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더라도 내 것을 내줘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말로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 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정말 그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좁은 길이고요,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 길이 넓다면 누구나 다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기 때문에, 험하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신대원 교문에 이 좁은 문을 상징하는, 형상하는 그 비석, 큰 비석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한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끼리 재미삼아 이 좁은 틈을 통과하자 이러면서 막 같이 한 명씩 줄지어서 통과를 막 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 친구 중에 이제 덩치 큰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들어갔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끌어주면서 넌 할 수 있다고, 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끌었어요. 그래서 통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 사실 근데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뭐가 기억이 남냐면 그 친구가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한 거예요. 근데 핸드폰 액정이 깨진 겁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 액정을 보면서 막 심란해요. 이게 할부가 얼마인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뭐 또 뭐라고 막 하자니 그렇고 또 괜히 미안해도 지고 뭔가 웃긴데 막 마음껏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우픈 상황이라서 그 친구가 통과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액정이 깨진 것만 기억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좁은 문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좁은 문 가야지, 좁은 길 가야지, 그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야지. 그런데 막상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모두 버리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의 전부였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좁습니다. 그 문짝은요, 너무나도 무거워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생각하기 싫어요. 무슨 다음 세대입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그 믿음의 그런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막상 하려고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요, 굉장히 귀찮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많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게끔 성령의 도우심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매 순간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내 감정을 절제하며 그 다음 세대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쟤는 왜 저럴까? 진짜 언제 처리될까? 사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날이 있겠지. 분명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훈련시키고 계시고 저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올바른 말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고요.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때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서 내 자존심을 버릴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삶을 붙들고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요나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사울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로만 회개했다 하고 결국 그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는 짓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로는 정말 비참해졌던 거죠. 우리 모두 요나단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기도 하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나,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당당히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사람 없었고요. 그만큼 억울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